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해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재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헌금과 함께 내어놓은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기도 제목에 다 담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화면. 축복합니다라는 말 우리는 자주 씁니다. 일종의 덕담이나 인사말처럼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라는 말도 잘 알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말로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잘 알고 쓰는 게 좋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란 이런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말씀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이 제사장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왜 제사장한테만 있었을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축복할 권한이 있었다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셨을까요? 축복이야. 아무나 하면 되지. 왜 제사장만 축복할 권한이 있었냐는 겁니다. 복이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만 축복을 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복이라는 게 어디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시려는 거였죠. 자, 하나님의 이런 의도는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6장 24,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절이지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거죠. 뭐죠? 예. 자, 다음 화면.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축도에 여호와는이 반복된다는 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24절만 다시 볼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복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축복을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축복의 원래 의미가 뭔가요?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축복한다라는 말은 당신이 복 받기를 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거죠. 다시, 축복의 원래 의미가 복을 빌다라는 말이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복 받기를 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해서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복을 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음 하나님이 어떤 대상한테 복을 달라고 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다음 화면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음 화면, 예, 그 전 화면입니다. 예, 그 다음 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저만 보여주시면 그 다음일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예,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아주 귀한 물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물건은 오직 그 주인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건을 받고 싶으면 그 주인한테 간청을 해야죠. 저에게 그걸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지 않고 그 주인한테 그 물건을 저한테 주라고 간청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주인이 기분이 나쁘겠죠. 내 걸 내가 줘야 되는데 나보고 빌어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주인이 썩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구해야 하는 분이 아니죠. 당신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해야 올바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뭐 우리가 모르고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 틀렸다고 뭐 우리가 그 신앙을 부정당할 수는 뭐 그럴 사안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올바른 거죠. 자, 둘째는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인데요. 나 자신을 축복하는 멘트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이런 식인데요. 다음 화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 자신을 축복한다는 건 내가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건 일단 축복이라는 말의 본래 뜻과 맞지 않죠. 게다가 기독교 신앙다운 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다는 건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녘에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라는 잡신한테 복을 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특히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건 삼가해야 합니다. 예배란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자신을 축복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작은 것들에도 그릇됨이 없이 올바르게 성경대로 하는 게 옳겠죠. 자,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까 봤던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광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주시는 것도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건 뭘까요? 우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지켜주시는 거겠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지켜주심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지켜주심이란 바로 다음 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지켜주시는 방법이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끔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간이란 지독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란 대체로 우리의 욕망이 표출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반대되는 걸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에 빠지기 마련인 존재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시고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끔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음 화면. 그러니 다시 앞으로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켜주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욕망하는 바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걸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게 복이라는 건데요.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구절은 쉽게 생각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 앙숙이던 사람, 아니면 앙숙까지는 아니더라도 껄끄러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무의식 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에이, 그러던데 뭐. 그 김집사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러시더만, 내가 봤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 아멘이라고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자, 본능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할 때 얼굴을 돌리는 뭐 그런 걸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란 대체 언제인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잡아주죠. 일으켜 세워주죠. 괜찮은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새끼 다치진 않았는지 구석구석 살피고요. 만약 자녀가 아프다고 울면 달래줍니다. 감싸주죠.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요, 만약 자식이 넘어졌는데 부모가 얼굴을 돌려버린다? 외면한다? 숨어버린다? 이거 부모 자식 관계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온갖 세상의 것들, 재물, 쾌락, 탐욕, 자기사랑 이런 것들에 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실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실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기자도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네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거라고요. 여러분, 정직한 자란 어떤 자입니까?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자, 저 구절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를 낮추는 일, 내가 불이익을 겪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이고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복은커녕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자, 생각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서 외면당하는 자식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악함을 다 없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 벌하심으로 의를 세우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에이,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시겠어? 나를 외면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찬찬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매구절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는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말고 또 있습니다. 뭔가요? 뭐가 또 반복됩니까? 원하며, 다음 화면. 네, 원하며 반복되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무조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라는 말과 너에게 무조건 줄게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시도를 무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걷어찰 수도 있는 존재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이 들어가듯 아무런 제약 없이 인간에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딱 동전만큼의 물건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결과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고 세상과 절교하십시오.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버타십시오.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닫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축도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소중한 배우자입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이 작아요. 이럴 때는 형통한다는 말씀에는 아멘이 큰데 이런 말씀에는 아멘 작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 아시죠? 복의 근원이란 누구라고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나요? 하셨죠.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섬긴다면, 그분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자비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요. 오늘 말씀은요, 축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재물의 복,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바로 죄에 빠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못된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바람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맞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복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복, 가장 귀한 복이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일이죠. 그러니 예수만으로 우리는 복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요, 구원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구원자 예수를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